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쉐인 아이들만 목사, 어렵네요. 교회 이름도 목사님 이름도.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6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최근 SNS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6가지. 그래서 쉐인 아이들만 목사님은 타이타닉호와 같이 죽음을 향해 침몰해가는 이 시대는 전 국가적 영적인 대각성이 없이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희망,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하나님 앞을 향해 고정할 때에 그 이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6가지의 전조 증상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비단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첫 번째 제시한 가장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시대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열망으로부터 부흥은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절대 진리는 지금 생사가 걸린 고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다원주의, 만몬주의, 포스트 모던주의는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가정과 학교, 자녀들을 향해 절대 진리를 공격하는 가치관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절대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 가치관에 많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불변하는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호하려는 신자들을 향해서 비이성적이다, 편견이 심하다, 편견으로 가득하고 편협하다, 비관용적이라고 기독교를 매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협상이나 흥정이나 논쟁의 대상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관대하게 만들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명히 하라고, 진리를 살아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 3번째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그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해발 3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산 언덕에 자리 잡은 성읍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 도시가 자부하는 3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동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버가모에 3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의 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고대 의학자,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갈레노스가 이곳에 살아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장소로 이름난 곳입니다. 유명한 병원이 있던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병을 고치러 찾아온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열의를 갖고 찾아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실 앞에 있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완치 판정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찾아온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2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책을 출판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책은 파피루스나 양지에 필사했던 시대에 20만 권이라는 규모는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출판될 우리 조민영 형제의 책이 20만 권 팔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 20만 권 팔려야 됩니다. 꼭 팔려야 돼요.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은 도서관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이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우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헬라 문명의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탄 신도시를 찾아 여러분 이사 오신 분들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택하셨습니까? 비싼 동네를. 형편에 맞춰 오셨나요? 저마다 선택의 우선순위와 환경은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그래도 교육 환경이나 교통, 편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사 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이단교회의 본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병원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길 건너 하나의 애들 교육하기에 좋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잘못된 사상들로 가득한 책들이 담겨져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도 대단히 위험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이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버가모 교인들이 이런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 산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대 버가모 교회의 모습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교회가 처해져 있던, 그 시대가 처해져 있던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현 주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2000년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단은 항상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려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복음을 공격합니까? 사단은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갑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그 시대의 정신은 항상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세상의 풍속과 정신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시대 정신에 굴복하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몇 가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남산 간지 오래됐네요. 데이트 한번 하러 갔다 와야겠네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태원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장충동도 있고 충무로도 있나요? 여러 가지 길레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든지 남산 타워에만 가면 된다는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어요. 벚꽃을 보는 길도 있습니다. 왕돈가스 먹는 길도 있고 버스 타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해서는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 이후라는 의미죠. 그럼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 사조였습니까? 18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이성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이성적인 부분들, 기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성경에서 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험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종교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은 고지고대로 믿는 책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교훈만 잘 건져내서 좋은 교훈을 받아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절대 진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서로 인정하고 우리 서로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실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대 정신을 뒤따라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청직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버가목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도시 속에 덩그러니 존재했던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사단의 권자가 다스리는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가 버가목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어두운 도시를 향한 이 어두운 시대적 사명을 얼마나 과연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 놀라운 교회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작은 교회인 여러분 가정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속적이고 각박하고 절대 진리를 배격하며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희는 얼마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고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탄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우리 사명을 다시 붙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 당신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쌍날, 양날의 검을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힘, 즉 황제의 힘을 신봉했습니다. 당시 제국은,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들의 힘은 칼로부터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도시 총독에게 독자적인 재판과 독자적인 판결의 집행권까지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인들은 황제가 부여한 이 권한을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실제는 로마의 칼끝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힘이라는 것,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주님의 이름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질 거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좌우의 날이선 검입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죠.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원수는 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양날과 같아서 한 면으로는 원수의 세력을 제하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참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양날의 칼끝을 가진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거스르는 이 불신앙적 사조가 뒤덮인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대적 사조에 휩싸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버가모의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은 교인들을 소유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입술과 삶으로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좋겠지만 신이 없어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질 것 없다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셔도 내 인생 별로 달라질 것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힘든 시대를,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피할 수 없는 책망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라. 15절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주님은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막으시자 나중에 그는 돈을 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계책을 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엄청난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음행은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하는 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외치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친 자들이 바로 이 무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은 죄가 영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영주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는 부류입니다. 세상에서 즐겨야 할 일은 다 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우리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자, 세련되게 믿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태를 갖춘 큰 싸움에는 잘 이깁니다. 예외 성수를 잘 지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작은 문제들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배가 항로를 벗어나는 일은 누가 갑자기 방향타를 확 돌리는 경우가 아닙니다. 해류나 바람 때문에 서서히 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그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작은 의미에서 순교일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목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다가 목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시는 것이 작은 의미에서 작은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작은 순교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법궤 안에 감추어뒀던 만나를 가리킵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으시겠다는 천국에 대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상의 제물이라는 세상 쾌락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양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흰돌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는 검은 돌을,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는 것. 흰 돌에 쓰여진 새 이름은 그것을 받은 자들밖에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의하면 그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흰 돌은 무죄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검은 돌은 유죄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그때에 이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때에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흰돌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밖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이 놀라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권위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의 기준과 사회의 통념들이 사회에서 용인되니까 교회들에서 그대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괜찮은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제법 괜찮은 직장 상관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터의 영성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할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평가와 인정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받아 누리고 주님이 귀하신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hin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